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자리 가운데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정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예수 이름만 큰 능력 있다는 찬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가네 모든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아파할 때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나 홀로 남겨져서 울고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 아파할 때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 홀로 남겨져 울고 있을 때 주님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크신 주의 사랑 부어주시네.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 나를 구원하시네. 쓰러지고 넘어져 아파할 때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 홀로 남겨져 울고 있을 때 주님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크신 주의 사랑 부어주시네.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 나를 구원하시네.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 나를 구원하시네. 주님의 성령 지금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시네. 주님의 성령 지금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시네.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 나를 구원하시네.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 사랑
주시네.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 나를 구원하시네. 주 나를 구원하시네.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 나를 구원하시네.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 사랑 날 만지시고. 주의 빛 비춰주시네. 주 보혈 정결케. 주 보혈 정결케 하사. 주 나를 구원하시네. 아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꼭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네, 안녕하세요. 삼교시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목실의 이재균 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채플은 특별히 문화채플로 드려지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강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노을의 가수 강균성 씨를 모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사진 찍어요? 저 뭐 자랑거리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쪽부터 저기까지죠? 찍었어요? 이쪽? 이쪽은 좀 다른 포즈 해야 되겠다. 이쪽? 자. 이거 뭐라고? 저쪽은, 자. 하트. 2층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한 30분가량 서로 나눔을 가질 텐데,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반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학점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도 아닌데 여기에 엉덩이를 붙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수고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그냥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막 딴짓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하는 얘기들 다 기억하는 거 아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만날 때마다 꼭 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싫은 걸까? 예, 크리스찬 분들 반 정도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고요. 완전하신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싫겠냐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기독교, 교회, 하나님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께 꼭 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대신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신 그 사과의 마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관이 녹이 슬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요, 어떤 물이 나올까요?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 관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녹이 슬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는커녕 녹물만 뿌려댄 점 참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절대 완벽해지지 않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과정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있다면 오늘 마음을 조금만 녹여주시고,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 그럴까? 교회에 헌금이 필요해서? 여러분, 헌금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근데 그 자녀의 자람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누구는 한두 살, 누구는 세네 살, 누구는 7, 8살, 누구는 20살. 성경에는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 그러고 청소년, 청년 같은 그런 시기의 신앙이 있다 그러고 성숙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이제 막 4, 5살짜리 된 아이에게 너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서 엄마 용돈 줘야지, 헌금 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4, 5살짜리 아이한테 너 봉사해야지, 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교회는요, 여러분들 봉사시키려고 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금, 돈 삥 뜯으려고 그러려고 여러분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싶다, 그래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고, 내가 버는 이 모든 돈이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번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해를 막고 비를 멈추게 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옆에서 저는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오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금이 필요해서도, 봉사할 인원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 오늘 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막 부흥이란 단어,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 부흥이란 단어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사람의 수가 늘어났을 때 부흥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부흥은 그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심령의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냐에 따라 부흥이 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왔어도 그 한 명이 하나님 만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그 예배는 부흥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 네,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너무 교회 성장에 미쳐서 크리스찬들의 성숙을 놓쳤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좀 따뜻하고 좀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 보면 크리스찬들이 더 지랄이야, 더 싸가지가 없어. 이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 저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 어떠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맨날 채플에는 와야 된대, 학점을 너네 받아야 되니까. 맨날 옆에서는 예수님 믿으래. 야, 너는 도대체 예수님에 뭘 믿는 거야? 우리는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향기도 드러나지 않았으면서 맨날 말로만.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기독교 안에서도 비주류에 속해요. 저는 비주류예요.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일이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게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명예도 얻겠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참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적어요. 속상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행여나 나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교회라는 곳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근데 어느 교회 갈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많은 그 교육자분들 계시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저를 소개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추천받아도 되고요, 또 저한테 인스타 다이렉트 보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다, 여기 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궁금한 거 있잖아요. 다이렉트 보내세요. 제가 성신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뭐 머리는 왜 잘랐어요? 머리는 도대체 왜 길렀던 거예요? 이런 질문은 조금 피해 주시고, 지금 뭐 해요?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이런 다이렉트 말고, 진짜 인생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교회라는 곳에 다녀보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쪽지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럼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왜 자꾸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그럴까? 돈 때문도 아니고, 사람 수 늘리려고 하는 성장주의도 아니고, 봉사할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외모를 뛰어넘은 우리의 성품과 이 속의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알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 온 천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뛰어넘은 공간을 말합니다. 온 우주보다도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물질, 돈이죠? 뭐 권력, 힘, 뭐 쾌락 다 누려봐도 우리가 왜 만족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 만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만족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재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이 안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온 천하보다 크고 존귀하고 넓은 그런 존재들이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우주보다 큰 존재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러니 고작 이 지구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죠. 우리의 욕심과 어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또 욕심이 벌어지고 또 욕심이 벌어져서 만족이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훨씬 크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작 그걸로 만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고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살면서 그 싸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해요. 그런데 또 다이아몬드가 우리 굉장히 비싸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희소성 때문이에요. 많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영혼,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창조물들이세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합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대, 한 명도 없대요. 그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들을 보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우리는 죄를 나누는 죄를 범하거든요. 미워하는 건 좀 작은 죄, 남을 죽이는 건 큰 죄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 개를 똑같이 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도 있죠.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한 행실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착한 행실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요. 또 내가 이때까지 얼마만큼의 죄를 졌는지도 다 몰라요. 알게 모르게 진 죄, 죄를 졌는데 까먹은 것들, 기억 못하는 죄, 또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죄인 거, 얼마나 이게 뭐가 분명해야, 또 기준도 분명해야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졌는지 알아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게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이 기준도 없고 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요. 처음 오신 분, 처음이래 자꾸.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까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속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는 거예요. 개미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개미의 몸을 입었겠죠. 근데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 때 예언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100%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였는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죄값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거기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여러분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마치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뭘 해야만 그 보상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돼요. 말씀을 얘기할 거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가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이 땅에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다 정도의 차이가 다르죠. 근데 첫 번째 믿음,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걸 근거로 하는데,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떠한 행위로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는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구원입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로도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교회 다니잖아요. 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저 세례 받았잖아요.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떤 시기에 언제 하나님이 날 구원해 버렸는데 어느 시점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이 고백으로 또 교회로 또 세례로 인도해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을까? 그 뜻은 뭐냐면요, 저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정신없어요. 우느라. 여기는 어디야? 이분은 누구야? 정신도 없어요. 이런 인식도 없어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러다 얘가 시간을 살다가 어느 날 엄마를 엄마, 아빠를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럼 그때 부모님이 이래요. 나를 엄마로, 나를 아빠로 인식했네? 오케이, 호적에 올릴게요. 이런 부모 없잖아요. 얘가 나를 부모로 인식했던 못 인식했던 얘는 내가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좀 이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 학교로 인도하시고 이 채플 시간까지 인도하신 데에는 그냥 우연이 아니지 않는다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소망이 되고 내가 너의 아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게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얻은 이 구원은 절대 취소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헷갈리는 말씀들은 많이 있거든요. 저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 목사님께 다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그 헷갈리는 말씀들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면 다이렉트 보내세요. 오늘 그것만 풀어도 2시간이 넘기 때문에 풀 수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 구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와 현재에 지었던 죄는 그래 용서받았다 치자. 아니 내가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그게 바로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부모님 속 썩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 속 썩일 때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호적에서 팠습니까? 안 팠잖아요. 내 속을 썩인다고 해서 호적에서 안 파요. 그리고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얘가 내 자식이 안 돼요? 그건 서류상인 거죠. 이미 나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뭘 못하시는 줄 알아요? 약속을 어기는 걸 못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절대 그 약속을 스스로 깨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어떤 죄를 짓던 얘는 내 자식인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 나면 부모님 속을 썩이거나 밖에서 잘못하고 오면 호적에서 파고 버릴 겁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취소가 없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막 살지 마시고요. 빚진 자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빚진 자 마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라. 그 말씀은 뭘까요? 그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돼서 입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께 한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입술의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죠? 절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걸 내가 했고 안 했고 행위로 내 구원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막 울고 있는 애한테 아빠 해봐,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고요, 이 땅에서 그 빚진 자 마음으로 더 하나님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너무 존귀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창조물이고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맞바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진짜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집안 별로네, 너 학별 별로네, 좋은 대학 못 나왔네, 돈 많이 못 버네, 좋은 직장 못 다니고 있네, 스펙이 별로네,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눠요. 너는 못생겼네, 너는 안 이쁘네, 너는 몸매가 별로네, 너는 뭐가 별로네, 자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세상 얘기에 여러분 찌그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던 인생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직업을 갖던 어느 대학에 가던 돈을 많이 벌던 못 벌던 어떤 곳에 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는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최고의 존귀한 자들의 한 명 한 명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인데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진리라고 우리는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보고 그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내가라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았다. 넌 나에게 존귀한 자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랑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진리에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를 막았던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귀를 막고 세상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고 찌그러졌어요. 너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못 나오고로, 돈 많이 벌고 못 벌고로, 집안이 좋고 안 좋고로, 다 그런 걸로, 그런 거에 찌그러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이랬다 저랬다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닌 여러분들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창조물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한 분 한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저 앨범 준비했었거든요. 노을 1집 때. 그런데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앨범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불법 다운로드가 참으로 유행이어서 다들 불법으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회사에 어떤 수익을 남기지 못했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도 되지 않았어요. 한 달에 얼마 버는 꼴이었는 줄 아세요? 20몇만 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을을 알고 우리의 음악을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의 실상은 한 달에 20몇만 원밖에 못 버는 그런 그냥 가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당당해지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쟤는 다른 가수들을 보면 비교했거든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 쟤네들은 우리가 더 실력 있는 것 같고 우리 음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쟤네들이 더 저렇게 사랑받지? 뭐야 이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저를 연예계의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은데 축복의 통로는커녕 맨날 그들을 미워하고 한마디 살인을 저지르고 잘못된 비교의식에 붙잡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회복되는 거 아세요? 와, 내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구나. 앨범이 잘 되고 안 되고로 떠나서 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한 달에 빚만 이자만요 2천만 원, 많이 나갈 때 3천만 원씩 나갔었거든요. 집이랑 모든 게 다 날라갔어요. 저 그리워 31살이 되어서 그리워로 이제 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는 그 돈도 엄마 그 사업 빚 원금도 아니라 이자 갚는 거에 다 나가고,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충당이 됩니까? 회사 대표님한테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계속 꾸고 끔찍한 2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저는 돈을 쫓고 인기를 쫓고 인정받는 거 쫓았을 땐 하나도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만약에 그때 저한테 주어졌으면 그건 더 큰 재앙이었을 거예요. 전 되게 교만해졌을 것이고 하나님 놓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드시고 이제는 그 안에 담아낼 것들을 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란 분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계세요.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던.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교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비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왜 비교를 안 좋아하시냐면요, 뱀이요, 아담과 하를 어떻게 꼬셨는 줄 알아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비교시키고 그 비교를 틈타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로 임하고 그냥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전 가수잖아요. 예전에는 비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저도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가수는 뭐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가수잖아요. 맞죠? 그러면 노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고 노래 연습을 성실히 하면 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가수니까. 그런데 내가 저 가수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저 가수보다 더 판 많이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수기 때문에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고 노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도라는 노래 알아요? 붙잡고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가수인데 박치야, 음치야, 음을 못 맞춰.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도 말이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수가 박치야, 붙잡고도 이런 박자로 나가야 되는데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도 결국엔 한테 걸 알기에, 이건 아니잖아요. 가수가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음정 박자를 놓칠진 몰라도 아예 음정 박자를 못 맞춘다는 건 그건 가수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요, 특히 크리스찬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전문성과 성실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는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제 안에 바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요,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또 이 이후에 어떤 시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아 주시고, 그리고 크리스찬 분들께만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 뭐가 돼야 될까?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목적, 이유도 이제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세요. 주일은 예배가 중심이고 평일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중심인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예배로 때우지도 마시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걸 공부로 때우지도 마십시오. 아셨죠? 성적이 오르려면 기도하면 성적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백날 기도만 해. 근데 공부를 안 해. 절대 성적 안 올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해. 절대 살 안 빠져요. 살 빠지려면 뭘 해야 돼요? 먹는 거 관리를 해야죠. 운동을 해야죠. 야식을 참아야죠. 근데 맨날 야식을 처먹어. 그래 놓고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는 해. 하나님, 저 살 빼야 되는 거 아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 몸을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성전. 몸이 이렇게 부응하겠지.
대형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하고 야식 끊고 그래야 건강도 찾는 거고 다이어트도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틀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여기 나중에 여기 크리스찬들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나중에 직장 가서 큐티 하지 마세요. 큐티는 직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하고 나가요. 좀 늦잠 잤어요?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깐 하세요. 직장은 뭘 하는 곳이에요?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왔는데 크리스찬이 일은 안 하고 맨날 뭐 성경만 보고 막 큐티만 해, 막 기도하고 그게 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덕이 안 돼요. 만약에 그 직장의 대표님이 우리 크리스찬들 모여서 우리 잠깐 출근해서 30분 정도는 큐티 시간 가져도 좋아요. 이런 걸 대표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큐티는 집에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 막 정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공감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는 예수님 향기도 없으면서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자 내가 널 통해서 어떤 예수님도 못 느끼겠는데 왜 자꾸 너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직장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상대방 대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일 전문성과 성실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비전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꿈,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잘하는 걸 무시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전은 철저히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 두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전문성과 성실로 임해서 세상에 덕이 되는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낼 때 여기에 계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통해서 나도 진짜 쟤 보면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모델이 돼야지 다른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가끔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나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야 그래 교회 다니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 교회 다닐 거면 쟤처럼 믿어. 야 얘처럼은 믿지 마. 이런 모델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모델이 돼야죠. 맞죠? 사람들은 막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아셨죠?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한 얘기 아주 짧게 정리하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온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창조물이며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크리스찬 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각자 있는 곳에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가운데 더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24세의 강세현 씨는 농부입니다. 네,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며 다니고 있죠. 곧 취업해야 하는데 씨만 찰지게 경작하고 있어요. 정작 자기 머리는 황무지인데 나는 더워지는데 비는 안 오고 농부님 얼굴도 뜨거워져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왜? 조교님한테 까였거든요. 우울해진 농부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생각에 잠겨요. 그때 PC방을 가지 말았어요. 뭐 인승차하지 말걸. 그 동아리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내 머리가 나쁜 탓이지 뭐. 농부의 선배들이 와요. 우리가 A를 경작하게 해줄게. 농부에게 A를 경작하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같이 도와줄게. 같이 할래? 같이 투게더? 같이 투게더? 어떻게? 뭘로? 한세 멘토링. 한세 멘토링은 교육혁신센터에서 본교 재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과 협동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는 장학금을 받으며 멘티와 지식을 나누고 멘티는 멘토의 도움과 활동 지원비를 받으며 야무지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 너무 길어. 다시.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협동학습 솔로 탈출. 그대만 보면 내 맘이 떨려요. 장학금. 오늘은 여기까지. 나랑 같이 멘토링 할래? (9월 6일) 채플 광고입니다. 예비군대들 광고입니다. 대학예비군 신상 변동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은 예비군 학생이며 신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예비군대대에 해주세요. 학생처 광고입니다. 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기간과 자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 6시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9월 9일 6시까지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2학기 채플 제2수 과정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이전 학기 채플 미패스자이며 신청 기한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제출 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목실에 문의해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총학생회 주관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앉은 채로 앉아서 구호대창하시겠습니다. 2016 4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3개 채플을 마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